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끌어앉아 붙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게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구원을 얻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마가복음에도 그렇게 다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질문입니다. 기독교의 궁극적인 물음이기도 하고요. 기독교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왜 예수 믿어야 되죠? 그 얘기는 오늘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아주 궁극적인 질문이고 핵심입니다. 이 질문의 주인공인 이 청년을 마태복음에서는 젊은 청년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또 누가복음에서는 관원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이 말을 종합해 볼까요? 이 질문을 한 청년은 젊은 청년이면서 부자이고 그리고 관원으로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청년은 아주 능력 있는 청년이에요. 그 청년은 능력 있는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청년에게는 구원받는 것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구원받는 것에 대한 관심, 조건에 대한 생각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을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 청년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의 조건은 선행을 행함으로 받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그 속에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려서부터 이 계명도를 다 지켰습니다라는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물어보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고 물어보는 이 청년의 답에 예수님께서는 직접 바로
구원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보다는 구약으로 넘어가서 십계명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십계명의 내용을 크게 둘로 나누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에 대한 관계를 말해주고 있어요. 또한 5계명부터 10계명 6개 계명은요,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은 인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그런 계명을 말해주고 있네요. 그러자 이 청년이 나는 그런 계명은 아주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미 다 지켰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이 젊은이에게 오히려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다.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의 부활가 많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꼭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선행이 조건이 아니라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계명들을 다 지키고 착한 일을 한 것에 대한 것으로 따라오는 것이라고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이 청년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고 뒤돌아 가버렸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세상에서 돈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돈을 복이 아니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복은 나누고 누리는 거예요. 누리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나 신은 섬기는 것인 겁니다. 그런데 복이 변질되기가 참 쉬운데요. 복이 변질되게 되면요, 참 위험한 것이 조절되지 않으면 복이 아니라 돈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되어져서 사람들을 종으로 돈의 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마치 돈이라고 하는 것은 도구여야 되는데 돈이 목적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사람을 위해서 돈이 있는 건데 돈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되어 버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돈은 섬기지 않고 잘 나누고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섬기지 않고 잘 나누고 누릴 때에 그것은 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바로 나누는데 그 비결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나눔에 대한 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그 나누는 것이 참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이 청년에게 있어서 돈은 복이라기보다는 신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복이라면 돈을 가지고 자기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섬기면서 행복하고 세상을 살리는 그러한 보람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에게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누리고 나누고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 돈을 모시고 그거를 등에 업고 마치 권력처럼 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났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돈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든가 돈이 악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청년이 근심하고 뒤돌아갔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린 그걸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아. 다르게 말하면 부자는 천국에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면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그 얘기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좀 이해 못했어요. 굉장히 놀랐더라 그러거든요. 다르게 말하면 이해하지 못한 거죠.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보려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 문화를 좀 봐야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예루살렘 성은 성곽으로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나가려면 큰 문을 통과해야 됐는데요, 평상시는 이 문이 열려 있다가 어느 시간이 되면 이 문이 닫혔습니다. 근데 또 들어와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큰 문 옆에 우리가 쪽문 같은 거 있잖아요. 조그마한 문. 그 문이 마치 바늘귀 같이 작게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 문 이름을 바늘귀라는 이름을 불렀다네요.
근데 그 문은요, 낙타 한 마리 정도 지나갈 수 있는 문이래요. 근데 낙타에다가 짐을 몽땅 싣고 그 문을 지나가려면 절대 못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짐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지나갈 수밖에, 통과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점을 지적하시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냐, 내가 뭘 붙잡아야 되느냐, 뭘 바라봐야 되느냐, 뭘 의지해야 되느냐, 뭘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물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떤 선행이 아닙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주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복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비교를 한번 한다고 해봅시다. 복과,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을 복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비교가 될까요? 아니,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을 위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만들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을까? 다 드릴 수 있나? 라고 묻는다라면 네, 드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복인 거예요. 왜냐?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물질과 이 세상의 그러한 것들을 더 많이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리고 더 그것들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100살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25년이나 기다렸다가, 아니 100세의 아들을 낳는데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목숨하고 바꾸겠어요, 그 아들을요. 그러니 그 아들 하나밖에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고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게 100살에 낳은 아들이에요. 정말 생명보다 더 소중한. 근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바치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보다도 그 아들을 더 의지하게 된다면 인생은 바른 목적에 의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때때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없애버리든가 아니면 요구하든가 아니면 그걸 바치게 하는 경향이 더러 있어요. 왜 그러게요? 그것이 신이 되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보다 부모나 자식을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아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복은요, 나누고요, 사랑하는 대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질을 누리고 나누고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물질을 섬기는 대상이 되어버리면 사람은 물질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물질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나누고 조절하기를 원하시지, 물질에 의해서 사람이 종이 되는 그러한 비참한 비극을 맞기를 원하지 않으신 거지요. 그렇다면 부자는 다 지옥에 가는 걸까요?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다 가난해야 될까요? 그렇다면요, 우리는 꼭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요,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싶어 하신 내용은요, 구원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있고 없고에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부자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고 가난하다면 그럼 천국 간다면 천국 가는 조건이 가난일까요? 아니에요. 가난한 것도 부한 것도요, 천국에 가는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단지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네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그래요. 그 얘기는요,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의미예요. 이 청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은요, 인생의 모든 생각과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도전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행위나 노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신앙은요, 행위가 동반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면 하나님이 내 앞에 살아계심을, 내 안에 살아계심을,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심을 믿고 행동해야 되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막 함부로 행하고 함부로 한다면 안 되겠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네, 우선순위예요.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재정비하는 거예요. 내 삶의 이유가 뭔가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이 청년에게 가진 재물은요, 영생의 문제보다도 더 소중하게 이 청년이 여겼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생명보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계명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보다도 어떻게 해요? 네, 자기가 원하는 것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뒤돌아가 버렸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물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계세요. 그러나요, 우리의 삶이요, 재물이 목적이 되어 버리게 된다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때로 은사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많은 능력들도 주셨어요. 그 주신 이유는 뭘까요? 그 모든 것을 사용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거라는 얘기죠. 이 부자 청년이 가졌던 지위와 부와 또한 명예와 이 모든 것들 다 잘 갖추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중심이었어요. 이건 내 건데, 손해보면 안 되는데, 없어지면 안 되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줘? 이건 내 건데, 내가 어떻게 벌었는데, 어떻게 모았는데.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다르게 말하면요, 삶에 대한 우선순위, 삶에 대한 목적이 아직도 정립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내가 왜 살지? 왜 이 재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지? 정말 신앙인이라면 나에게 이런 재능을 왜 주셨지?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 주셨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물질이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권력이 있다라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왜냐하면 열방이 너를 통하여서 복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물질이 문제일까요? 라는 걸 두 개를 놓고 볼 때에 영원한 생명이냐 물질이냐고 하는 곳에 갈등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잠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데, 보이는 잠깐 있는 것을 향하여서 가다 보니까 영원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진짜 보지 못한 거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어떻게 보면 정말 영원히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한 곳이 아니에요. 단지 이 세상은요, 지나가는 것임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어요. 어제도 살아냈고 오늘도 살아냈고 이제 내일도 살아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있다면요, 이 살아내는 것 가운데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파송했다고 하는 사명감으로 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모든 삶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성직인 거예요. 집에서 밥을 하든 빨래를 하든 저처럼 설교를 하든 직장에 가서 일을 하든 아니면 또 이제 뭐 아이들을 키우든 돌보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생활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성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래서 진정으로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찬송가 486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공고한 일이 많고, 그런데 평안도 없고 쉴 날도 없었고 죽을 일만 쌓였도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한평생 살아왔지만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세상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수없이 지내왔을 거예요.
지금도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고요. 여러분들도 중에도 있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없이 지나오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어려서부터 시작하여서 죽는 그 순간까지 한숨과 수고뿐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때때는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청년처럼 그래서 어쩌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갈망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영생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일까요? 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는 죄와 악이 아주 날카로운 창각칼처럼 우리를 마구 찔러대고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냥 우리 스스로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었다면 아마 우리 중에 여기까지 살아내지 못한 사람 참 많을 거예요. 그런 죄와 악이 수없이 날카로운 창과 칼이 되어서 우리를 찔러대고 죽이려고 할 때마다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그 상황 때마다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막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여기 살아왔다고 봅니다. 이 세상에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것 같으나 그러나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햇빛과 바람과 공기와 비와 모든 것들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시고 계시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날카로운 칼날처럼 찔러대고 죽여댔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와 악이 관영되어 있어서 정말 매일매일 정말 무서운 수많은 사건 사고 속을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죄와 악이 수많은 사건 속으로 우리를 수많은 문제 속으로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찔러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 바로 뭐냐면요,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적, 바로 우리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죄입니다. 내 속에 있는 온갖 부정적인 악과 불의한 것들이 결국은 내 속에서요 나를 공격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 두려워서 학교도 못 가고 있고 뭐 회사도 못 가고 있고 아직도 참 막혀 있는 게 많잖아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잘 극복하고 있는데 또 어제 그제 또 좀 확진자가 좀 한두 명씩 뭐 또 생기고 있어서 끝까지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처럼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밖으로부터 바이러스처럼 우리를 침투해서 공격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들은 뭐냐면요, 밖으로부터 오는 것들보다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 더 무섭다는 사실이에요.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질병 중에서 특별히 암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몸 안에서 세포가 변형되어져서 그것이 나를 공격해서 나를 죽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것만 그럴까요?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들이요, 우리 자신들을 공격해서 열등감과 자괴감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시기와 질투와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 사람이 나를 좀 그냥 이렇게 쳐다보기만 해도 왜 저 사람이 나를 째려보는 거야? 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지? 그래서 피해의식을 가지고 경계하게 되고 또 경계에 경계를 더해서 더 나가서 원수되기도 하고 이런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괜히 서로의 갈등 관계를 가져서 정말 어려운 그런 인간관계로 인하여서 비극을 만들어내는 것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정말 밖으로부터 오는 어떤 공격적인 그런 불의한 것과 부정과 부패 이런 것들도 참 무섭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요, 우리 속에 내재하고 있는 죄들입니다. 우리 속에 내재하여서 나를 공격하는 부정적인 생각들과 불신과 또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자만심과 비평하고 부정하고 비교하고 경쟁해서 나 스스로를 나를 죽게 만들고 있는 것들이 더 큰 고통일 수 있어요. 자, 하나의 예로 암 같은 경우는 내가 제거해 버릴 수 있어요. 근데요,
정말 아무리 고통스럽지라도 내가 제거해 버리면 되는데 나의 생각을 제거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해야지. 내가 그 사람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 사람 시기하지 말아야지. 그 사람과 경쟁하지 말아야지. 비판하지 말아야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내 눈에 가시같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암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죄로 인하여서 우리들 스스로 자신들이 나도 죽이고 가정도 죽이고 공동체를 죽여가는 수많은 이런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완전하게 제거하셔서 흰눈처럼 그리고 양들처럼 깨끗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란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말씀이시죠. 예수를 믿으면 다 부자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건강해지는 것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전부 사고 당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를 믿으면 받는 축복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우리 속에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갖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만드셨어요.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생명은 새로운 신분으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생명이 없었을 때는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다스림을 당하고 정복을 당하고 질병과 저주와 온갖 결국은 죽음으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이제는 죄를 이기고 온갖 저주와 사망을 이기고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셔서 죽을 우리 몸을 살리게 하고 우리의 생각과 부정적인 온갖 것들과 죄를 다스리고 정복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도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느니라.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이렇게 가졌거든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죽은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실 때 우리는 더 이상 죄는 우리에게 어떤 권리도 없는 죄는 완전히 우리에게서 죽어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하거나 다스릴 수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는 우리에게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전이시켜 주시고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죄와 질병과 가난과 저주를 다스리고 정복해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시면서 지극히 높은 이름으로 그것들이 굴복하고 복종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만왕의 왕이 되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한 영이 되어 하나가 되어 주님이 그리하심처럼 우리도 그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초청해 주셨어요. 이제부터는 너는 너 혼자가 아니라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겼나니 세상의 죄와 질병과 저주를 이겼나니 너희 안에 계신 분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요 구원받았다라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주님과 하나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훨씬 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내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인데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다면 너는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와 똑같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구원으로부터 참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아서, 때로는 마음으로 삶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구원과는 동떨어져 있어 사는 삶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바로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백성 아니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과 멀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행하신 그 선한 일을 많은 사람에게 증언하기 위한 것이라고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졌었는데, 구원받았었는데 또 자꾸만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전체가 강조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살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죽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로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온갖 유혹과 시험과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의심과 불신을 갖게 만듭니다. 목적은 뭘까요? 딱 하나예요. 마귀의 목적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로부터 돌아서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날마다 내 구원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예, 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 또다시 구원받은 우리를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구원을 상실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택한 자라도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편 2절에 오직 너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또 시편 85편 9절에 말합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유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또한 그 말씀을 선포하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본인 자체를 우리가 경외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라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귀 여겨서 하나님을 또한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극히 존중하여 그에게 최고의 예를 갖추면서 주님 앞에 두려움으로 모든 일에 조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맞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가질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다 버리고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두고 사는 사람, 그렇게 살아갈 때에 당연히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게 되겠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때로는 핍박도 당하고 오해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해서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두는 사람들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소중해지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순간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두고 산다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며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가장 우선순위 소중하게 여기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십시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 치고 구원과 멀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과도 멀어지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멀어져 있는 사람들은요, 죄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행할까마다 항상 자기 장심이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오늘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비바람이 별고 눈보라가 치고 눈물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구원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심으로 승리의 계산가를 부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공중에 나는 한 마리의 새도 하나님이 그냥 떨어뜨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주를 위해서 그의 부모나 형제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에게 현세에서 100배나 받고 영생의 내세의 영생을 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존중하며 두려워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신뢰하며 살아감으로 이러한 축복을 날마다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잠조신 하나님, 구원을 얻는 자 어떻게 하면 얻을 것인가? 선행으로 아닙니다. 돈으로 아닙니다. 가난으로 아닙니다. 믿음으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믿음으로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 생에 수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구원을 받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며 구원을 이루어가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공경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